우리 교회는 1년에 2번 세례를 베풉니다. 그 부활절을 즈음해서 그 전 고난주간 전주간에 세례를 베풀고, 또 추수감사 주일 즈음해서 2주 전에 또 우리가 세례식을 베풉니다. 오늘이 이제 그 세례식을 베푸는 주일인데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세례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3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릴 텐데, 먼저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그 의미가 죄 씻음입니다. 죄를 사함받는다, 죄 씻음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마태복음 3장 6절을 보시게 되면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라고 나오는데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 세례를 받는데 죄를 자복하고 죄를 회개하고 이 말이에요. 11절에 보시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이 베푸는 이 물 세례라고 하는 것은 회개, 죄 씻음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물론 물로 세례를 받는 그때의 그 물이 우리의 죄를 자동적으로 씻겨준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고요. 그렇게 죄를 씻어주는 상징적 행위로서 물 세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요, 비단 우리 기독교 안에서만 있는 독특한 예식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종교들에 있어서 유사한 이런 정결 예식이 있어요. 유대교만 해도, 우리 성경에 보면 이제 유대교가 나오잖아요. 유대교만 해도 정결 예식이 아주 철두철미하게 있죠. 구약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에서 밖으로 나가 이방인의 땅에 갔다가 돌아오게 되어지면 몸을 씻습니다. 이방인의 땅은 부정하다라고 해서 정결한 자가 부정한 곳에 갔다가 돌아오면 그 정결함을 위하여 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씻는 행위가 그냥 밖에 나갔다 왔으니까 청결하게 해야지라고 하는 몸을 씻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종교적인 개념이 있는 거예요.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뭐 부정한 것을 본다거나 부정한 것을 만진다거나 아니면 어떤 부정한 질병으로 분류되고 있는 그런 것들에 내가 걸렸다거나 하면 반드시 그 이후에 그것을 정결 예식을 통하여 부정한 것을 털어내야만 하는 것이 그들의 예법이었습니다. 이 비단 유대교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종교들에는 이와 유사한 그 깨끗하게 하는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이 세례라고 하는 것과 일반 종교들이 행하고 있는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것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구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세례는 죄 씻음이지만 그 죄 씻음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정결 예식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는데 그것이 예수님과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 씻음을 통하여 예수님과 연합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세례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자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계시는 이 본문의 장면에 대한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 13절에 보게 되면 갈릴리에 계시다가 요단강으로 오십니다. 요단강에 지금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거든요. 이것은 예수님이 일부러 세례 요한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 길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봤는데 많은 사람이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하는 것을 보고 신기하고 호기심이 있어가지고 나도 한번 해볼까 하고 예수님이 가신 것이 아니고요. 세례를 받겠다라고 하는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일부러 세례 요한이 있는 곳을 찾아가신 거예요. 그게 1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라고 하는 이 의도를 가지고 가셨어요.
그런데 막상 세례를 베풀고자 하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당황해합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하여 먼저 난 자이잖아요. 그런데 자기보다 더 위대하고 심지어는 죄가 없으신 예수님에 대하여 세례 요한은 세례를 베풀 수 없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이 예수님으로부터 세례를 받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하고 옥신각신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냥 한 번 서로 이야기하고 곧바로 세례 요한이 허락을 하고 세례를 베푼 것으로 나오지만 사실 이 속에는 시간의 흐름이 있어요. 옥신각신했다 이 말이에요.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수 없다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죄 씻음의 상징인데 죄가 없는 분이 씻을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꾸 세례를 베풀라고 하시니까 세례 요한이 당황스러운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왜 죄 없으신 분이 세례를 받으시려고 했을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이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15절에 보면 예수님의 대답 속에 나옵니다. 15절에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하여 세례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럼 이 모든 의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죄 있는 인간의 모양으로 이 땅에 내려보내시고 그리고는 모든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도록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하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저주의 자리인데, 그러니까 죄인만이 그곳에 있는 것인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 십자가를 지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례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죄인들과 동일시하는 겁니다. 비록 당신은 죄가 없으시지만 죄 있는 인간들과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 세례를 받는 자리에 참여하심으로써,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나도 너희들과 같다라고 하는 동일시를 하시는 거예요. 이 동일시가 있어야만 그 다음에 그러한 죄인된 모습으로 당신의 몸에 모든 인간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동일시, 높으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죄 없으신 하나님이 죄 있는 인간과 동일시하는 이 하향적 연합, 그리스도가 우리와 하향적 연합을 이루시는 자리가 이 세례 자리예요.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그 십자가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받아들이게 되어서 그리스도와의 상향적 연합을 이루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먼저 이 하향적 연합의 자리에 오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죄 씻음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연합의 의미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 기억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례가 갖는 의미 가운데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물세례를 받을 때는 반드시 성령 세례를 전제한다라고 하는, 여기에서부터 물세례가 의미가 발생하고 가치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 세례를 전제하지 않는 물세례는 어떤 의미도 갖지를 않아요.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았는데 아무리 물세례를 한 번, 10번, 100번을 받아도 거기에서 구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죄 씻음이 일어나지 않아요. 실제적 죄 씻음이라고 하는 것은 물 세례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딱딱하고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셔서 복음을 들었을 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그 성령의 일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깨끗이 씻김 받는다 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예요. 그런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 비로소 그 다음 물 세례를 받는 의미와 가치가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받으실 때도 물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성령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비둘기같이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6절에 이렇게 성령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시간적으로 예수님이 물 세례를 받은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 물 세례가 의미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물 세례의 관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세례를 받으시는 분, 학술을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우리 교회가 질문을 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세례를 받기 전에 확답을 듣는 거예요. 어떤 확답을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예수가 구세주임을, 예수를 믿어서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믿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꼭 던지게 돼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예라고 아멘이라고 대답을 할 때 그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은 것으로 인정을 하고 물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답을 못하면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하면 물 세례가 의미가 없어요. 베풀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 세례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성령 세례를 전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요, 지극히 개인적인 사건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각 개인이 집에 있다가도 예배를 드리다가도 아니면 누구로부터 전도를 받다가도 누군가와 교제를 나누다가도 성령 세례를 받을 수가 있어요. 성령은 개인적으로 어느 자리 어느 때를 막론하고 성령 세례를 주십니다. 그러나 물 세례는요 그렇지가 않아요. 공동체적 사건이에요. 그래서 항상 공동체 앞에서 물 세례를 행하게 되어 있어요. 목사라고 해서 혼자 몰래 아무나 한 명을 불러다가 집에서 세례를 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러니까 도저히 이분이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못 움직여요. 그런 경우에는 장로님을 대동해서 증인이 있는 자리에서 같이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공동체 앞에서 이제 세례를 베풀지 않습니까? 이런 공동체적 사건. 왜냐하면 물 세례라고 하는 것은 성령 세례는 성령께서 개인적으로 타치하셔가지고 그렇게 일어나는 일이지만 이 물 세례는 하나님 앞과 성도들 앞에 공동체 앞에서 공포하는 거예요. 나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공포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항상 물 세례는 성령 세례에 전제하여서 성령 세례에 근거하여서 공동체 앞에서 베푸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성령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소속과 우리의 사명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게 되어지면 우리의 소속이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소속에 따른 사명이 부여됩니다. 우리의 소속이 어디일까요? 세례를 받으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 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소속이 분명해지는 것이에요. 물론 세례를 받은 다음에 그 신분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분이 결정된 후에 세례를 받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보시면 1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이제 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고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서 네가 내 아들이 되었다, 이런 뜻은 아니겠죠.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죠. 그런데 세례라고 하는 공식적인 자리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에게 공포하는 거죠. 이 사람은 나에게 속한 자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이 이미 결정되어 있지만 그것을 공포하는 행위가 세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도 물론 하나님의 자녀의 이미 신분상 그렇지만 공동체 앞에서 그렇다라고 공포하는 것,
이것이 이제 물세례인데, 그 물세례를 통해서 이제 모든 공동체 앞에서 신분이 이제 확실하게 확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례를 받은 사람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장소를 말합니다.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에 우리가 있는 이 세상, 두 발을 딛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가 있죠. 그렇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말은 세상의 철학 사조, 양식, 삶의 방식들, 이런 것들에 속하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소속이 바뀌어져 버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소속이 어딘지 모르고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를 바 없이 살아간다라고 하면 세례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거죠. 이제 세례를 받는 순간에 우리의 소속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나는 예수께 속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들에게는 그에 걸맞은 삶의 질을 추구하고 성취해야 될 그러한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속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 소속에 걸맞은 삶을 요청받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공인으로서 이렇게 누구나 봐도 알만한 그런 것은 이제 아마도 국회의원 배지일 겁니다. 국회의원들은 배지가 있잖아요. 저는 어떻게 생긴지는 모릅니다.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아무튼 배지 달고 다닌다는 것은 제가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딱 달고 있으면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국회의원 이렇게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속이 분명한 거예요. 나라에 녹을 먹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죠. 그러면 그 배지를 다는 순간에 그 소속이 결정되었을 때 그 사람에게 걸맞은 삶이 부여가 되는 겁니다. 요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삶에 대한 책임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삶을 돌아봐야 되고 책임감 있게 말과 행동을 일치시켜야 되고 또 자기에게 맡겨진 그 지역구를 잘 살펴야 되고 하는 이러한 책무들을 감당하는 그러한 사명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시겠습니다만 또 가끔 보면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죠. 이 배지를 다는 그 자체를 이 권력의 상징으로 보고 우쭐거리는 어떤 그런 것으로 이렇게 달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걸 달고 있으면 그걸 보는 사람들이 머리를 숙이잖아요. 국회의원이네 하고 머리를 숙이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우쭐거림, 자랑이 있어서 그러한 것을 위해서 일부러 딱 달고 다니는 그런 사람도 있죠. 그래서 고개가 빳빳해지고 이렇게 뭔가 누군가로부터 대우를 받고 자기의 사적인 유익을 그것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고 하는 이런 것으로 유용하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리 좋은 사람들은 아니죠. 무엇인가 배지를 달았다라고 하면 소속이 결정되어졌다라고 하면 그에 걸맞은 삶이 요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잘 사느냐 못 사느냐를 평가받는 거죠.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배지를 달지는 않습니다.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무슨 십자가 배지 주지 않아요. 그렇지만 세례를 받는 순간에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도장을 받는 겁니다. 인침을 받아요. 배지를 달아요. 마음의 배지를 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배지를 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요청되어지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세례의 의미가 있어요.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고 나이가 되어서 또 선생님이 세례 받으라니까 또는 이렇게 우리 교육자들이 세례 받으라고 하니까 이제 또 받아야 되나 하고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받아버리면
그것에는 어떤 의미나 가치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소속이 되었으면 그 소속에 걸맞은 삶이 요청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세례를 받았어요. 교회를 다녀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전혀 달라요. 교회에서 생활하는 것과 교회 밖에 생활하는 것이 전혀 달라요. 이래버리면 세례 받음의 의미가 없는 겁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내가 그리스도께 속하였다. 그리고 그 속한 자답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삶의 그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작정하는 시간이 바로 세례를 받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 자리에는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시간에 여러분들은 세례를 내가 받았는데 과연 이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세례에 대하여 나는 얼마나 깊이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현재적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으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도전을 받는 거죠.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백성에 걸맞은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로의 소속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점검하시면서 주의전을 나설 때에는 그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용기를 얻고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그런 다짐과 실천적 행위가 있을 때 우리는 이 세례받음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실현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로 원하기는 오늘 이제 세례를 우리 한 분이 이제 받으시게 되는데 이제 학습이 두 분이고 이렇게 받으실 때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세례를 받으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런 세례자로서 세례받은 자로서의 삶에 대한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세례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여져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신분의 사실과 소속의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그 소속에 주어지는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